지난 2007년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교회 연합 봉사활동을 펼쳐온 한국교회 봉사단이 나눔과 섬김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나눔과 섬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교단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제정된 법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안정된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 마감 결과 대부분 신학대학들의 신학과 경쟁률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헌신했던 선수촌교회 윤덕신 목사가 지난 8일 향년 72세로 별세했습니다. 기독 선수들 뒤에서 기도와 사랑을 쏟아부으며 스포츠 선교 분야를 개척한 윤 목사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오늘 나눔과 섬김의 비전 선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봉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태동된 한국교회 봉사단. 한교봉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교회 섬김 사역들을 한데 묶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소외 이웃을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위로했고 네팔과 IT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교봉은 나눔과 섬김 비전 선포 예배를 드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섬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란 점을 재확인하며 봉사를 통한 교회의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나눔과 섬김이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와 존경과 인정을 회복하는 대사회적 선교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궁극적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한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 사회적 약자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에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선포 예배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나눔 사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행정력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감당해 주길 기대했고 특히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확장시켜 주길 바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소외와 단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교봉은 공유교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어시스트 미션과 기독교 도시 빈민선교협의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과 아프리카 등 장기적 기근 지역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혼란했던 감리교회 내부 상황을 정리하고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새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2022년은 혼란했던 감리교단 내부를 정리하고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년 2개월째를 맞은 이철 감독회장은 취임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소통에 힘쓰며 입법을 위해 힘썼다면서 올해는 새롭게 제정된 법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난해 입법의회를 통해서 감리교회 법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새해에는 변화를 담아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감리회는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은 감리교단의 미래 변화를 가져올 핵심 사안으로 주목됩니다. 감리교단의 기존 선거법은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만 선거권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법이 변경되면서 당장 올해 선거부터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 모두와 동수의 평신도가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교역자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교단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여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리교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권을 주어지면 동시에 그분들의 솔직한 생각, 참여도 과거와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감리회 본부와 연회 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도 주목됩니다. 시대 흐름에 적합하도록 교단 본부 구조를 개편하고 동시에 12개 연회를 절반으로 줄이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보였지만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아져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교단의 기초 조직의 체력을 강화시켜 효율적 행정과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의견 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 계획된 절차를 차분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이 밖에 신학교 통합 추진과 응급제도 변화에 따른 수익사업 발굴 등 교단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기초지자체 선거가 있는 해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교회가 변하는 세상에서 희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 마감 결과 대부분 신학대학들의 신학과 경쟁률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탁과에 비해 신학과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 마감 결과 상당수 신학대학교의 신학과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교단과 교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소속인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올해 정시 모집에서 0.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27명을 모집하는데 5명이 지원한 겁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인 한신대학교 신학과는 32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해 0.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신대 국제경영학과는 11.50대 1, 미디어 영상 광고학부는 8.40대 1 등 평균 6.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신학과 경쟁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역시 0.57대 1을 기록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신대도 신학과를 제외한 타학과는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리교 계열인 모건대학교 신학과는 0.17대 1, 협성대학교 신학과는 0.40대 1,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는 9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0.1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는 1.8대 1을 기록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인 총신대학교 신학과는 2.6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미달은 면했지만 장신대와 총신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모두 3번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또 중복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을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갈수록 신학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과를 제외한 타학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교단과 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헌신했던 선수촌교회 윤덕신 목사가 지난 8일 향년 72세로 별세했습니다. 윤 목사는 국내에선 생소했던 스포츠 선교 분야를 개척하고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피땀 흘린 선수들 뒤에서 기도와 사랑을 쏟아부었던 윤 목사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윤덕신 목사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촌 종교관에서 기독 선수들을 위한 기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윤 목사는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종교관을 찾는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윤 목사는 올림픽 직후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에 들어갔고 지난 8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상을 지켰던 가족들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자식과도 같은 선수들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합니다. 언니는 막 금메달 따는 애들도 잘하지만 그 뒤에서 그렇게 못 따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운이 뭐 안 맞았다든지 그래서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을 굉장히 애타로웠어요. 고 윤덕신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체육교구 교육자로 지난 1984년부터 선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해 국가대표 선수촌 교회를 섬기며 올림픽 등 각종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영적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투병 생활하시면서도 늘 스포츠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관심 가졌던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또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앞으로의 일들이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스포츠 선교에 힘을 모으고 또 제2, 제3의 윤덕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선수들의 그 영적인 어머니로서 선수를 사랑하는 데는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 주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빈소에는 많은 기독 선수들과 스포츠 지도자들의 조화와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기도 세레모니로 유명한 유도 이원희, 김재범 선수,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박시연 복싱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국내 여자 복싱 간판 선수인 오연지 선수는 2012년 선수촌 교회에서 만난 후 기도로 응원해준 윤 목사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담대하게 이제 시합에 임할 수 있게 이렇게 강인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많이 못 찾아뵈서 좀 죄송하고 목사님 천국에서 편안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신으로 한평생 스포츠 선교에 매진했던 고 윤덕신 목사는 국가대표 기도의 어머니에서 국가대표 할머니로 경기도 파주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됐습니다. 하여튼 믿음의 선수들이 많은데 이제 나는 요즘에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들, 딸들 나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이제 할머니 하니까.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이한윤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에서 지난 34년 동안 고난받는 이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고 배은심 여사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며 남겨진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또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어머니의 가슴절절한 소망을 이제는 남겨진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해 이루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 배은심 여사 장례위원회는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외에도 서울 마포구 이한열 열사 기념관 3층에 시민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30여 년간 교정 선교 사역을 해온 김성기 목사의 교화용 칼럼집 담장 안의 숨은 천국이 출간됐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강해를 통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붙든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린 책도 있는데요.
고통을 통해 소방을 만나다를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 선교를 30여 년간 해온 대전 세계로 교회 김성기 담임 목사가 교화용 시집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칼럼집. 네, 제가 32년간 교정 사역을 쭉 해왔는데 이 코로나 19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져서 교도소가 전부 클로즈됐습니다. 5만 수용자를 방치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도와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장안의 숨은 천국이라는 이 책을 만들어서 이제 수용자들이 정서적인 안정, 또 교도소 생활에 도움을 갖고 삶의 소망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담장 안에 숨은 천국은 저자가 교도소에 간 이후부터 교정 선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교훈을 담아냈습니다. 칼럼집은 교정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의 고린도후서 강해. 이 목사는 고린도후서의 강해를 통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붙든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고통으로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통 속에서 굳건한 소망을 경험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특히 바울의 내적인 갈등과 고통, 그리고 그가 복음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졌기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소개한 시편에서 발견하는 기도의 실제. 저자는 기도는 인간이 돼가는 모든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라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응답하는 기도의 개정판인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는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펼치시는 수만 가지의 작전을 다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150개의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도라고 소개합니다. 주일학교와 청장년들의 양육을 위한 기독교 사용 설명서 12권으로 구성된 기독교 사용 설명서는 신앙 고백과 신자들의 교회 생활까지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내일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